감사절입니다. 감사. 참 언제나 들어도 읽어도 멋진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진실된 뜻이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감사의 기쁨이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받을 때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여건과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만 잘해도 세상에서 엄청 성공합니다. 야구가 유명한 나라는 메이저리그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공을 경기에서 10번 쳐서 3번만 치면은 3번만 안타로 치면 그 사람은 A+ 정도 됩니다. A급 선수입니다. A급 선수가 되면은 수천만 달러, 수백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번, 10번 내서 그 3번을 안타로 치어내기가 힘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기도했는데 나는 왜 3번만 응답받았을까? 그러면 3번 응답받았다면 인생 전체에서 응답받은 확률이 30%라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30%나 받았으니까 3할 타자. 생각하기에 다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3할 타자라니 10번 시도해서 3번을 성공시켰다면 나는 굉장히 축복과 은혜를 사실 받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번 공을 던졌는데 10번 다 됐다. 18 타자 없습니다. 9할 타자도 없죠. 물론 4할 타자도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타알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쉽게 말하면 반응을 잘하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반응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불평의 반응이 있고 감사의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면 나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아직 덜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정말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스치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스치기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정말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감사 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감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대목은 어디입니까?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 이건 정말로 내 인생에서 볼 때 너무너무 이건 감사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감사절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잘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이런 이름도 나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슬픔을 마감 지을 때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지점이 52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9이니까 7년 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난의 때였어요. 그때처럼 된다면 못 살겠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고 영혼은 피폐되어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정말 지금도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이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놓고 뽀얗게 올라오는 그 수증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국을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을까만큼 괴로웠던 시절이 정말 있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됐어요. 너무 피폐했어요. 목회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힘들 때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을 대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40일 동안 대면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40일 동안을 저를 밤낮으로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심한 고통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바르실레와 같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감사, 모든 영혼에서 모든 붙잡히면서 해방되어지는 그것을 했을 때, 그 일이 됐을 때 저는 성전을 거르지 않고 한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신 것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누구도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저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그때부터 제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조금만치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또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동시에 가장 감사했던 지점은 어디일까요? 가장 아픈 지점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깊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만큼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지점에서 가장 힘들었습니까? 어떤 지점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어떤 지점에서 가장 감사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마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몰아내고 죽이고자 하고, 그래서 이 반란이 성공적인 것처럼 되어서 왕궁을 떠나서 울면서 맨발로 밤에 손을 가리고 통곡하면서 도망갔던 그때일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믿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쫓김을 당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는 어디 의지할 데 없어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그 부하들이 등을 다 돌리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날 밤에 도망을 한 거예요.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은 아는 것처럼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줌으로써 일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일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반란은 수습이 되어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왕의 귀환에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바르실레와 다윗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겁니다. 이제 왕은 다시 왕궁으로 갑니다. 왕의 귀환이 시작되었어요.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이젠 치유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반전되었어요.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갈 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심입니다. 다윗이 권력을 잃었을 때는 다 등 돌렸던 사람들이 다윗이 승리를 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에게 다 와서 서로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붙잡고 잡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11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자식을 잘못 뒀어. 자식을 잘못 둬서 자식이 저렇게 된 거야. 어쩌다가 자식을 잘못 둬가지고 이럴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압살롬 그렇게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부하가 만들었습니까? 부하들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친구들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나요? 다윗이 만든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뭐냐면 다윗의 불행, 다윗의 아픔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건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가장 아픔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하나인 걸 잘 보세요. 여러분 11년 전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겪기 반란을 일어나기 전 11년 전입니다. 그에게는 그가 자식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단연 압살롬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영민하고 잘생기고 굉장히 반란을 일으켰던 거 보면 다윗이라는 거물급 왕에게 있어서 민심을 빼앗아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이고 얼마나 계획적인 존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죠. 11년 전입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누이가 있습니다. 예쁜 누이가 있어요. 정말 쳐다보면 이성을 잃어버릴 것만큼이나 예쁜 그런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식에서 가장 큰 저기는 암놈입니다. 큰아들은 암놈입니다. 여기에서 할 때 제 발음이 조금 저한테 맨날 이 얘기 암놈 얘기할 때는 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암놈인지 잘 구별이 안 간다고 정확한 발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발음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잘 발음이 암놈. 아무튼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골자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있어요. 그 암놈이 이 다말을 좋아했어요. 너무 사무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상사병이 걸렸어요. 뭐 결혼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같은 형제끼리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흉한 계획을 꾸며서 이 암놈이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 욕구를 해결되니까 이 누이 동생,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무참하게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조처를 빨리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암놈을 데려다가 벌을 주거나 훈계를 하거나 꾸짖거나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에 그런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취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베다른 형을 죽였어요. 자, 이제는 살인자가 된 거죠. 압살롬이. 여러분,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어도 사랑받는 아버지여도 살인자는 살인자인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술로 도망갔습니다. 요단강 넘어서 그술로 여러분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을 지내냐면은 3년 동안을 여러분 지냅니다. 3년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다윗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간청을 하냐면은 부하들이 간청을 대신들이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는 용서하시고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 노를 푸시고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다윗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별궁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자유를 줍니다.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 다 자유를 줘요. 그런데 결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만나주지 않고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마음속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보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보다라고 찾아왔는데 실상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용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간용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답지를 못했어요. 그에게는 관용도 없고 그에게는 용서도 없고 그에게는 그 이해도 없고 그렇게 가졌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은혜가 바닥난 거예요. 은혜가 바닥나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바닥나면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부작용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미운 거예요. 저놈이 내 장자를 죽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쁜 놈. 얼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쳐다보지도 싶지도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신학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이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비유에서 이 비유의 아버지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에 대한 이해상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도 살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해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해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해 대상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는데 하늘 아버지, 너를 살리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는 너희들이 경험한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아버지다. 실상은 그래서
단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시야.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야. 얘기는 듣는데 느낌이 없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얼마나 관용적인지, 얼마나 예심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당하는 거죠. 재산을 떼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떼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풍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떼어줬어요. 근데 아버지의 선견으로 봤을 때 이 자식이 이 돈 가지고 나가면 뻔히 거짓말꼴이 되어지고 체하가 거지야. 체하가 그냥 거름덩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오는 것이 세상이야.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 알 수 있으니까 이 아들을 여러분 보낸 거죠.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이 거짓골을 넣고 오자 아들은 가서 이미 다 생각을 마쳤어요. 오면은 신신 끼고, 오면은 옷 입혀주고, 오면은 이제는 가락지 끼워주고, 원장 회복시켜주고,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관용해주고,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왔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이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같았다면 이럴 거예요. 아들이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너 힘들었지?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렇지, 암논. 그때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내가 처단을 하든지 벌을 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니? 너 3년 동안 가면서 많이 깨달았지. 남이 힘들었을 거야. 아빠도 많이 힘들었단다. 그래, 이제는 다 과거 다 잊자. 끝난 거 아니겠니? 너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야. 사랑한다 압살롬아.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처럼 했다고 한다면 이 압살롬은 절대적으로 반역을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뭔 실수하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고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겠다. 네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나에게는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가를 내가 액션으로 내가 보여줘야만 네가 고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더 문제만 야기실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셨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 자녀 되고 목사 된다고 해서 바로 살아갔습니까? 성도 됐다고 해서 바로 살아갔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아니하시고 벌 주지 아니하시고 그래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니? 얼마나 시험거리들이 많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그런 행위로 네가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 벌을 받아야 깨우칠 녀석이야. 이렇게 도식을 세운다면은 또 하나의 압살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만들어진 겁니다. 압살롬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그날 밤 울면서 도망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시는 것처럼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를 만났어요. 이제는 장식물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장식물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무차별하게 욕을 먹어도 아무런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만큼 그런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막 시므이가 따르면서 저주하잖아요. 이 늙은이,
이 악한 놈, 살인자, 반역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저주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기분 좋을 때도 그런 말 들으면은 이걸 당장인데 기분 안 좋고 지금 내가 완전히 지금 쫓겨나게 지금 자식 그것도 반란을 일으켜서 자식에게 쫓겨나고 죽게 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면은 화날 사람이 더 어디 있겠어요? 죽이고 싶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부하비 세 가족을 죽여버릴까요? 안 된다. 나버려둬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다 했을 때 이가 갖는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그런 저주 당해서 쌉니다. 결국은 제가 만들었군요. 제가 만든 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이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고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도 있어서 오늘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거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쫓겨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거나 사울 왕이 다윗을 돕는 제사장을 70명을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마음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사람은 악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모든 권세를 다 잃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이미 끝났어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위대한 왕이시여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백성들이 신하들이 등을 돌려서 압살롬에게 90% 이상이 99% 이상이 붙었는데 다윗에게 무슨 희망이 남겠어요? 그냥 끝내자고 생각했어요. 접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인생 접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죽고 싶은 나의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을 허락시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역전이 되어서 극적인 역전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역전은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사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지만 비틀거리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절이니까 우리 구원해 주신 것 찬송예단대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뭐 이런 감사는 참 입술로 립서비스로 주님께 감사는 잘했는 저기는 있는데 공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가 있다면은 그 감사함으로 모든 사건을 반전시킬 수 있는 나의 감사의 태도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통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아픔에도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일 수도 있고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윗처럼 자기가 자기의 올무에 걸려서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잡고 나랑 같이 가자.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바르실레 갑시다. 왕궁에서 이제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합시다. 이거 완전히 성공 케이스 아니에요? 지금 정치인에게 줄대려고 드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같이 정치하자. 왕이 지금 정치하자.
당신 가문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정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르실레는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었고, 왕을 축복하고 왕을 대접하고 왕을 공개했다는 그 자체가 내 인생에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끈대어 줄대어 중앙먼치에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바르실레는 절대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절에 바르실레냐? 여러분이 주님이 다윗에게 바르실레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고 왕권을 회복한 것처럼 주님은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바르실레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제게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바르실레예요. 더 큰 꿈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바르실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큰 꿈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바르실레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어떤 이권도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수십억 되는 그 많은 사람에서 저를 뽑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입니다. 이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신앙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적으로는 어제의, 그제의, 작년의 그 모습이지만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 미국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장윤순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저에게 바르실레고, 대구에서 있는 권우정 권사님도 바르실레고, 뉴질랜드에 있는 문혜원 집사님도 저에게 바르실레고, 그리고 오늘 집에서 열었다 이후로서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도 저에게는 바르실레고, 하다못해 우리 다보미와 다온이도 저에게 바르실레입니다. 와서 저렇게 기뻐해주고 행복해하고 가는 그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 모두가 바르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